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마누엘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이제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별로 축복이 안 반가운 사람도 있나 봐요. 얼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네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해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곧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땅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거리에 가죽들을 띠르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사순절이 이제 보니까 한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20일째 본문이에요.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회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렇게 가다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속마음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예,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회개하는 게 쉽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 깊게 회개 안 해본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요. 회개가 어렵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이 만약에 쉽다면 누구라도 회개하기 쉽다면은 세상은 지금 이렇게 악하게 안 흘러가요. 이렇게 나쁘게 안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추해요?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사서 망신당한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사서 망신당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오해예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닙니다.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집단과 사회에서는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 바보라 그래요.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대책 없이 악해지고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이 법은 원래 죄를 막으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못 따라가요. 예,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어렵지만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탕자의 회개 보면요. 탕자가 자기가 정말 형편없이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탕진하고 나니까 형편없이 지가 망했다는 걸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쵸?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동네에 들어오다가 동네 사람들 커차차 때문에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이오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 아들로 삼아 달라고 부탁할 자격도 없습니다. 너무 염치 없으니까 나를 그냥 일꾼으로 봐주세요. 내 집 안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 문전에서 일하는 이 하인으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회개하고 고백하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냥 바로 이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고백문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들을 끌어안아버려요. 그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돼지 운막을 치다가 왔으니까. 그러고는 막 그 입 맞추고 하인들에게 이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좋은 옷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잔치 준비해라. 렘브란트의 이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렸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샌들이 밑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달랑달랑 하는 거지. 바닥에 달랑달랑 하는 그 상태로 가서 엎드려 있는데 그 아들의 두 양 어깨를 얹은 아버지의 그 손바닥이 그렇게 인자하고 포근해요. 그리고 아들을 품은 그 아버지의 얼굴은 얼마나 안심하는지. 근데 그 옆에 그 형이 그려져 있어요. 형은 아주 귀족 옷을 다 입었죠. 입고서 딱 선데 얘가 심퉁 맞아가지고 심퉁 나가지고 어느 게 아름다워요? 이 좋은 옷 입고 아들 있으면서 심퉁 나서 하는 그게 아름다워요. 이 회개하는 이 아들이 아름다워. 여러분 다윗의 그 회개, 시편 51편에 보면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깊게 가장 철저하게 회개한 회개의 시입니다. 모든 회개의 시의 표본입니다. 표본도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누가 다윗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상 왕 자격 없다. 우리 성경에서 빼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의 그 회개문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겸손하게 갈 수 있나? 이거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네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자랑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대두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연쇄살인마인데 이 사람이 1975년에 그 사람 26살 때 2달 사이에 사람 17명을 살해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7살 나이에 12월 28일 사형당해서 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감옥에 같이 있던 죄수들도
그 당시에 17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른 죄수들도 가까이 안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렇게 1년을 살다가 그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양반이 왜 사형 집행의 마지막 말 기회를 주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 계시면 저처럼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나 개인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날이 지금 악해지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오직 교회만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대안이요, 방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것은 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을 보면요. 그 의미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쏟아낸다. 자발적으로 쏟아낸다. 기쁘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약속한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겠다고. 이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백해도 우리는 또 짓잖아요. 그죠? 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지으면 안 되겠지만 또 지으면은 우리가 또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아름답고 귀한 이유는 회개하는 마음이 참 정직한 마음입니다. 제일 정직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 고집 부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고집 부리고 회개하고 하지 않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참된 회개가 있으면요,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요, 용서한다 그러더라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으면은 참된 용서가 가능하고, 참된 용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정말 마음과 마음을 다하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연합이 되면 이루어지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 죽어도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이렇게 같이 기어나가는 그런 이 연합이 도전이 가능해요. 도전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가 굉장히 심하게 혼란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세계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모두가 과학기술 모두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정치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민족 후손들을 위해서 이 혼란의 시대를 잘 헤치고 나가서 저들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느냐. 마치 우리가 지금 그 외정 시대와 처음 6.25 그다음에 그 아주
그냥 가난한 시대, 그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누리고 다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한 마음을 모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이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방탄국회. 여러분 국회가 방탄국회가 되면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그 공격 막는 그 방탄국회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 이익 때문에 국회가 방탄국회가 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탄식할 노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의 소망이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 어느 이유는 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 너에게 한 일 있잖아.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더 기가 찬 거죠. 예? 더 기가 차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 봤어. 너무 뻔뻔스럽다 봐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 있으면 야 저거 과장됐네. 예, 쟤 비꼬 올라 그러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꽤 보이기 때문에 맞아 교회는 그런 거야. 이렇게 비난을 듣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화 밀양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얼마나 악해집니까? 인권 그러면서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가잖아요, 세상이요. 심지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묻어버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짓을 하는 걸 아버지가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너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이면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단호하게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 흐지부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너는 네 아들만 중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엘리야와 두 아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고 그 집안에 다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아마 엘리가 저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래도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방심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공공연히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하는 거 보면요 참 역겨워요. 제가 아는 한 정치인이 있는데 한 당에 지금은 그 양반은 이제 원로급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말을 보면 정말 역겨워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어떤 그 방송 채널에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못 듣겠어요. 정말 예수 모르고 예수 교회를 다니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 않고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의뢰의 그러니 그러겠는데 제가 분명히 그 사람 가족들로부터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있다니 너무 기가 차요. 제가 그러다가 막 판단하는 마음 들다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뭐 나라도 예수님을 역겹게 만들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참 비참한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어리석다 못해 악해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시 공부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시원도 있고 막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1950년대 60년대 때는 고시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절간에 암자에 가서 공부하든가 그 다음에 시골에 가는 좀 집에서 조용해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시골에 가서 이 공부를 하는데 시골 그 주인집 아가씨하고 이제 아가씨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 아기까지 배웠어요. 이제. 그런데 아기를 배웠는데 이 사람이 고시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했네. 고시를 패스하고 나니까 서울 올라가야 되잖아요. 서울 올라간 다음에 연락이 또 끊기네. 이 여인은 이제 아기까지 있으니까 결혼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집에 가도 안 만나주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분노해서 이 호소문을 써가지고 유경수 여사한테 보냈어요. 그때 그 유경수 여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유경수 여사가 그 글을 읽어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는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거 주면서 이거 조사해봐. 조사해서 사실이면 이런 사람 잘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올바로 법을 판단을 내리겠어?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조사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직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후에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잖아요. 시해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김재규를 변호하겠다고 자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변호인으로 김재규 변호인 서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야기 뭡니까? 그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한을 갈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인생 가만히 참 불쌍하지 않아요? 거기가 얽매여가지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세례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물 세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절, 3절,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위해 곧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회개는 세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례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거. 뭐 이거 뭐 안 해도 그래도 먹고 살잖아. 교회 다닐 수 있잖아. 예배 참석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또 너무 부끄러워서 꺼내놓기 싫어서 그걸 꽁꽁 묻어놓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 들킬까봐 가슴 조마조마한 거.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나는 이런 막 쥐어짜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회개는 세례다. 와싱아웃, 씻어내는 것이다. 세탁이다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물세례와 성령세례에는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왜?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씻는 거 거부감 느끼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욕 거부하세요? 목욕 거부하면 우리 명집자님께서 망해요. 목욕 다 좋아하잖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목욕이 참 좋은데. 그런데 회개하라에는 그런 거부감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는 세례다. 영혼의 세례고 심령의 세례다. 근데 거부하지 마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다. 기쁘게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가가 회개는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 뜻을 보면요. 그 다음에 회개는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흰 옷이 뭡니까? 주 예수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천국의 그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이가 오실 때 내가 죄가 많이 있으면요. 그 마치 오시는 세상 길 보면 웅덩이가 웅폭 파여서 지나갈 수 없고 아니면 돌을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잘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꾸불꾸불하고 이 길을 펴서 아스팔트에서 하이웨이를 만들어 드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은 우리나라 그 도로가 거의 다 그 아스팔트가 다 돼 있어요. 하이웨이로. 근데 옛날에 시골길 터덜터덜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차를 타고 하이웨이 달릴 때 하고 그 막 웅덩이 우폭 파이니까 그 길을 한번 달릴 때 한번 그 기분 차이가 어떠세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야 너는 네 집에 오는 길은 왜 이렇게 엉터리야 많아?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세례 중에 물로 받는 세례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반복이 재충전
죄와 신체 계속 돼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한 번만 씻고 끝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명지처럼 사업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못 살아요.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인데 각 교회는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성도님들별로 특별히 성경 읽기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오전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별한 그 미디어 금식, 내가 좋아하던 것들, 텔레비를 얼른 한 번 안 본다든가 핸드폰을 안 한다든가 게임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인생길 순례길을 매일 아침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꼭 반이 되더라고요. 반인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에서 같이 따라 하더라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한번 나의 영적인 부흥 재정비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에 집중해 보겠다. 또 아니면은 내가 내 가족들에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내가 꼭 기도를 준비해 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들을 세워서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목표들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은 제목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샀어요. 사순절에 누리는 회개의 기쁨. 회개의 기쁨. 여기서 누린다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회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회개를 기뻐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쁨은 카라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에서 통해서 얻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이 열매의 기쁨은요 정말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회개 후에 진정한 회개 후에 연합의 기쁨이 오면은 그 기쁨을 나도 설명을 잘 못해요. 그 말로 설명하려면 그 기쁨의 맛이 이미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로 기뻐하면 세상 사람은 저 바보 됐나 그러는 겁니다. 예, 바보 되세요. 바보 되십시오. 예. 우리가 그 회개의 기쁨, 참 기쁜 맛을 알고 나면은 회개가 점점 더 쉬워져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 중간에 부끄럽고 힘들고 아픈 것만 자꾸 강조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거부터 회개하지 말고 조그만 거부터 요거는 뭐 어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 후에 있는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는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기쁨이고 참다운 연합이 가능하고 정말 기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각 부부들이 이렇게 깊은 하나됨을 살면서 보여주시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깊게 참으로 연합방을 보아야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갈 마음을 먹거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요, 왜 결혼 안 해? 아이고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 그렇게 살 때 차라리 나 안 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과장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회개와 거듭남의 더 깊은 열매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작년에 사순절도 그렇고 지금 평상시에 믿음의 삶에서 이런 회개와 이 거듭남의 열매를 먹죠. 그래 안 먹으셨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안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열매, 더 달콤한 열매, 더 영원한 열매, 그걸 우리가 희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회개의 열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을 갖다 줍니다. 우리 아까 부흥 찬양했잖아요. 이 부흥을 갖다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부흥 찬양을 눈물로 지으면서 이 눈물 지시면서 우리가 불었던 그거는 그 속에 회개의 심령도 있고 그러면서 별게 다 있었거든요.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모든 부흥회는 항상 깊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부흥이 뭡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양 대부흥에 전국에서 막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부흥 집회하려고 일주일을 끙끙거렸어요. 뭔가 안 풀렸어요. 뭔가 터지질 않았어요. 막 답답해 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이 길선주 장로님, 장대현 교회가 기둥 장로님인데 그 양반이 심령을 두드려요. 그 양반이 다른 성도의 돈을 훔친 거를 도둑질한 거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누구누구의 돈을 제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부탁했는데 그 돈을 내가 횡령을 했습니다. 고백하자마자 그때부터 그게 회개의 불길이 있는. 근데 우리 교회 학자들은요, 목사님들은 그 이전에 그 평양 대부흥 그 이전에 원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입니다. 4년 전인데 그때 이 원산 부흥 운동에 영국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티 회계가 이 부흥을 일으켰는데 거기에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흥 집회를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 하티 선교사한테 3번만 말씀을 좀 선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선포하러 왔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시키시는데 자기가 백인 우드, 이분이 영국 분인데 당시의 영국은요, 더 대영 제국이라서 전 세계에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그때 별로 크지 않았어요. 영국이 그렇게 막 할 때입니다. 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1996년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한 과목 거기 교수가 각자 학생들 자기 소개하라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런데 한 명이 영국에서 더 그레이트 브리테인, 더 그레이트 대영 제국,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보는, 그만큼 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의사니까 자기는 영국에 있어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 안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정말 꾀지직 선교사를 왔다 그래서 고쳐는 주는데 일어나는데 마음이 막 도대체 막 지옥인 거예요. 아, 이게 뭐 사람인가? 이런 마음.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주셔서 이거를 이 양반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왔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백 쉽지 않죠, 그죠? 나중에 이분도 하디 성교사 자기 책에서 그때 참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래도 그로 이제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4년 후에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 가만히 깊게 부흥에 회개의 바람을 걸어 나가면은, 이번에 꼭 무슨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내년에 일으킬 수 있고 그 후년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이 회개의 영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흥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회개는, 제가 지난주에 세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내 앞에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만큼 충분히 충만한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내가 맺히고 있는가?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길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 용서. 죄가, 어떤 분 제가 이런 날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몸이 막 하늘에 떠서 가는지, 내가 지금 땅을 밟는지 못 밟는지 모르겠다.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우리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감은 따먹어 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회개와 더 깊은 회개와 거듭남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함으로 춤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